오늘부터 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그날 주시는 또 교훈과 또 은혜와 기대에 함께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는 아직 왕이 출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직도 행하고 또 제사장직도 겸하여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그가 맡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었고 그 말씀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사사 시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내용의 결론은 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표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 시대의 결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그들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무엘이 부름받아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역할을 할 때 그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했고 세움받은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1장의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한 가정의 매우 불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시련과 또 위기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항상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아무런 일이 없이 다 잘 되는 그런 가운데서 되는 일보다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는 아무런 일이 없는 평안한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한 놀라운 진정과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자라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계보를 따라가면 레위인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임을 알게 되고 이 엘가나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 다윗 시대에 가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엘가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6장 34절 내용을 곁들여서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이다 알게 되고,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라고 한 여인과 분인나라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의 그에게 불행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게 되면서 이 한나를 자식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이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무리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도 자기에게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보상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언제나 여기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요. 이 한나가 남편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에 원통한 것, 안타까운 것, 그의 마음의 슬픔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깊이 토로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 11절 말씀에 이렇게 서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런 여호와께 드리겠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소위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서 그 한나에게 술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책망하던 말을 건네게 됩니다. 14절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 상황들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저 자기 판단에, 자기 소견에 너 지금 술 먹고 이렇게 여 앞에 나와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의 경우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소상히 대답을 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내가 다 토로한 것입니다. 다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를 그런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요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우리의 통상적인 반응으로는 막 분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 알기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여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소상히 설명을 다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엘리가 그랬을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이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엘리가 그를 축복하게 되자 이 한나는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서 반응을 보이죠. 18절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응답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가 가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더 이상 그런 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아주 좋은 모범이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또 그 문제 다 끌어안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기도하는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게 돼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이름의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소원을 한 것처럼 남편이 매년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는 그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바를 따라서 그의 아들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젖을 떼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해서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엘가나에게 말을 했을 때 엘가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23절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표현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결론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였다 그랬죠.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종교적인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리고 엘리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금방 일화를 보서 알게 되지만 엘리도 자기 생각에 그저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너 술 취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할 때 이 표현은 겉으로는 똑같은 뜻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대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화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룻기의 경우도 비슷한 겁니다. 같은 사사 시대였지만 이 룻의 경우도 달라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서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여기 한나의 경우도 말은 똑같지만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따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바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따라서 이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엘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적에 당신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셔서 내가 평생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그 엘리에게 대답을 하면서 경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될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굳게 믿고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 또 남은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늘 살면서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